1절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있고 이틀 있고 사흘 있고 나흘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 네 번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두고 광명으로 인한 밤과 낮의 변화를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두었다. 그 네 번째 날에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면은 그게 하루잖아요. 하루. 이 지구가 저 태양을 한 바퀴 돌으면 공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바퀴 우리가 스스로는 자전이고 크게 이렇게 태양을 도는 것은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 자체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체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사시가 생겨. 사시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 춘하추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 그냥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이 저기 뭐 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창조받은 피조물의 세계에 이를테면은 태양으로 인한 생명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구 자체가 기울기로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기울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돌다 보면은 태양이 북반구로 비칠 때가 있고 남반구에 비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춘하추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인간사 세상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있게 되느냐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결실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는 때가 있는 것이고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나 창세 이후로 이르기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목매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미련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거죠.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관과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 아닐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아주 그 좁은 구원의 좁은 문으로 갈 자들이 찾는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찾는 이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본 교회의 숫자가 적다고요? 적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건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삶이 현실이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들 마음이 거기서 뭐라 그럴까? 놓친다고 그럴까? 놓친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왜? 생명줄이니까. 생명줄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주 놓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바라보게 되면은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의 현실이다 보니까 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주관자 마귀의 그 주관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 의지해서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다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우리들이 내가 어떠한 그 믿음의 때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율법의 세상 아래에서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주님 오실 날에 가차워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내가 함께 하느냐. 어떠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느냐. 이건 구원하고 직결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계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아도 갈 때 빈손으로 간다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아요. 아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자손 대대 재벌들도요. 자손 대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옛날에 대전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갑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전역에서 도청 앞까지 거기가 다 그 길 그쪽으로 그게 전부가 다 그 사람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사람 그 양반 거기 그 땅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분이 말하자면 재벌이나 마찬가지야. 갑부 충남에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면서 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 없고 그 사람들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말세 저겠는데 여태까지도 있는데 무슨 뭐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끝날이 오겠어? 그러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죠. 우리들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준비된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당첨하면 당첨 약속을 받은 자가 자기 집 되지 당첨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 아파트가 자기 집 안 되잖아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받은 자라야 간다. 약속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 무엇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보증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들 이 심령에 도장을 찍는 거지. 도장이. 예? 도장 찍는 게 뭐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지. 그 인정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건데 그것이 때가 어느 때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주님께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신앙인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몰라.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사람. 저 교황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늘날 교회 교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 그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이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해. 그러니까 다 속는 거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아주 자칭 하나님인 채 하는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 교계가 저 같은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사는 길이 그걸 모르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면 어떻게 돼? 우리 교파에 안 속한 저쪽에 있는 저 목사 저거 따라가면은 잘못된 거예요.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모든 믿는 자, 교회나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거든 빨리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이 산이 뭐냐? 율법의 산에서 진리의 쉬운 산으로 피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야 살아.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지. 내 교회 와서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 교회는 저기 죽을 교회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려면은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이 보혜사께서 함께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단지 그런 거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에.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이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에는요 멸망의 날과 같이 이루어져요. 멸망의 날과.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2층천에 강림하시고 2층천에 있던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자기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어디로 물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2층천에 있던 온갖 그 마귀의 사자들, 그 귀신들이 의인인 채 하고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거기가 천국으로 그들은 알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종들이 입신해서 가보니까 천국에 이렇더라
하고 하는 게 그 이층천이다 그 말이. 이층천은 이 세상하고 똑같아.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 거기 가서도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목사하면 거기 가서도 목사의 직함 갖고. 그러니까는 주회종들이 입신해서 가보니까 목사 있는 데하고 평신대 있는 데하고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반 교회 인터넷이고 이런데 간증하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면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따라서 믿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삼층천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삼층천의 그 비밀이 이 세상 끝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영적으로.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층천의 그 하늘이 흔들려서 다 지성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그 몸도 체질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 체질이 있습니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식물도 살아 있다가 죽으면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이 불에 다 이럴 때면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명의 멸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로 인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서야 다 드러나서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때 깨달아 알면 뭐예요? 늦었지. 멸망에 이르러서 그때 가서 나 예수 오래 믿었고 어째는데 무슨 원망한다는 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회방하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쉽게 얘기해서 오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데로 가게 놔두느냐고. 나중에서 깨달아 알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준비. 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준비된 자가 있으면 언제 멸망의 날이 오더라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야. 준비하는 자. 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 나 오래 믿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오래 믿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늦게 믿었어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 많이 아느냐, 뭐 목사가이냐 이런 것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단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진리의 아들이 안 된 자는 종이요 율법 아래서 멸망을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천국은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영적으로 아들이에요. 육적으로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 모두가 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영접한 자는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멸망의 날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그 역사와 함께 그 이층천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때서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모임에 관해서 질문을 저걸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의 무슨 소리를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믿지 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안 와. 아주 그 말씀이 그렇게 딱 정확히 있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십자가의 도안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로 그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그전에는 저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해야지 왜 뭐 듣기도 싫은 마귀를 얘기를 하느냐고. 마귀를 모르면은 우리를 몰라.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모르고 내 인격 율법이라는 걸 모르면은 죄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되면 아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알고 고친 자가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뭐 얘기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그냥 뭐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일이나 하고 그런 것만으로만 그렇게 알게 되니까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서 못 벗어나고 율법 아래 매이게 된다고 하는 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거. 약속을 받은 자는요 의에 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새하늘이 뭘까요? 저 허공에 어떻게 달리 뭐 이렇게 새로운 하늘이 뭐 생기는가? 또 새 땅이 어디 가서 또 뭐 솟아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새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첫 열매로 말미암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의 주인 예수님을. 또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진리의 땅이 돼야 돼. 율법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율법의 땅이잖아요. 율법의. 근데 이것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천국의 구성 요소예요.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들은 우리는 원래가 땅에 속한 자이잖아요. 그런데 새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땅이 됐다고 말해. 진리의 땅이. 예수님은 첫 열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만백성들의 구세주 구원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우리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새로운 땅으로 말미암는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땅이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이라고 하는 구약의 목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 전부가 다 왕이에요. 목사라고 거기 가서 뭐 더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야. 저도 이 길을 가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고침받고 거듭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신앙이 이렇게 연조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직분을 부여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은 모두가 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 천국이지. 이 세상에서나 차별 있고 불공평하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지 사람의 계산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언제 뭐 그날과 그때 그 시를 얘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건 꼭 뭐와 똑같으냐? 이 세상을 큰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작은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인데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갈 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 자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